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축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당신의 은혜의 휘장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음성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중입니다. 가시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예수님을 스톱시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은지 적을지를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 구원의 문제는 그 당시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좀 독특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그냥 할례받고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면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회개한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와의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한 모양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잡으셔서 모든 청중에게 대답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이 사람이 남의 얘기하듯이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교리적으로 남의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 얘기로 풀어야 돼요. 자기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남의 구원 걱정할 때가 아니다. 당장 네 자신이 제대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라. 너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은 당연히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 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좁은 문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은 천국의 문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진짜 말 그대로 좁은 문이에요.
사람 몸뚱아리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작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와 학벌도 최대한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없는 것도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꾸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동산 가지고 온 분 있나요? 북한에 땅 문서 가지고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구며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왔습니다. 정말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 문을 그걸 들고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겨우 우리 몸뚱이 하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천국 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필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좁은 문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Narrow Gate라고 되어 있죠. 정관사 더자가 앞에 붙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에요. 불교, 카톨릭, 유교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개신교,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다른 포용력이 없냐? 왜 다른 종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느냐? 배타적이 아니라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에게 나사렛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좁은 문은 동시에 작은 문입니다.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가치를 식별할 수 없는 초라한 문입니다. 파리의 개선문 같이 크고 웅장한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것은 좁은 문의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초라한 모습의 아기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문은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편한 문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돈을 잃어버렸든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혔든지 그때 세상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부서져 버렸을 때 우리는 좁은 눈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요. 겸손해지고 연약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할 때가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축복의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눈을 여셔서 구원의 문을 보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좁은 문을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이 문으로 조화라고 뛰어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자기의 이성과 노력과 계산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믿음을 부어주실 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줘야 돼요.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힘쓰라는 말의 이 헬라어 진행형 동사가 agonize, 그러니까 이 운동 선수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며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필사적으로 이렇게 막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어떤 업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도 사고 로마 교황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과 종교 의식들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생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을 쌓아야 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 군데 심어 놓으신 까다로운 장애물을 인디아나 존스처럼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데, 문제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들로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정신을 분산시켜 놓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받았던 상처나 선입관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힘들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고,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좁은 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2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듯이, 이 마귀가 주도하는 화려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한 결단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기도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인생길의 패턴이기도 하십니다. 나의 인생 멘토이십니다. 그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른다는 말은 첫째,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우리는 가만두면 그냥 명예 좋아하게 돼 있어요. 화려한 것 좋아하고 사람의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공주병 환자예요. 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 해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존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을 적당히 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차도 몰아야 되고요, 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주시면 성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어버려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한 가정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포기해야 됩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부부관계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나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 분들, 내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포기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한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활하고 집요하고 잔인한 마귀가 24시간 우리의 약점을 분석합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 핍박이 들어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내 부모, 형제, 친척이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이 외롭고 힘든 길을 우리는 함께 선택했어요. 외로움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독과 왕따를 각오해야만 됩니다. 왕따란 왕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준말입니다. 숫자는 작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들어선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이 험한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엄마들 속에 끼어서 대화하다 보면은 자식들을 온 동네 과외 학원 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부모들끼리 모이면 과외나 학원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3이 되었다 할지라도 애는 예배를 보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법대로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정직하게 세금을 냅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고통스럽지만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지만 좋은 길입니다. 고통과 핍박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좁지만 좋은 길이다. 이 좁은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상급이 기다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의 상급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보상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천국의 보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울함을, 이 가난함을, 이 고통을, 오해를 견디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보상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이요, 이 좁은 길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점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갈수록 넓은 집으로 사셨나요? 갈수록 월급이 올라갔나요? 갈수록 잘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였고, 요한의 결론은 밤모섬의 귀향이었어요. 바울의 결론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서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걷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단순히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듣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행동으로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겉으로 구경하면 뭐 편안하고 좋죠. 그러나 막상 그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자기가 위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위선과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예요.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귀동냥 눈동냥만 하면서 교회 다니 경력만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인간의 결단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본능은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쫙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접받고 싶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주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해버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실력만큼 누리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가만두면 우리는 자꾸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형제자매들의 격려로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24절 후반부를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결정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심술맞게 못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 방법대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은 그 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방법대로 들어와요. 유대인의 방법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혈통을 주장하는 거예요. 26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교회에 나오고 새벽 간식 먹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야유회 가서 같이 돼지갈비도 먹고 예배도 참석하고 사역하는 현장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들은 아마 기독교 복음 전파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라났나 봐요.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나 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적인 환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도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마치 노래도 못하면서 잘하는 성가대 속에 끼어 있으면서 성가대의 소리가 자기 소리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한 것은 혈통입니다. 우리는 성골이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구원 못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아니야.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했어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자기가 서울대 총장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그냥 서울대 시험 안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착각을 깨버린 거, 유대인 너희들은 혈통과 종교 행위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너희들의 방법이지 나의 방법이 아니다. 출제 의원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시험 범위를 착각하고 시험 친 거예요. 틀린 거죠.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트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원의 문은 좁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치명타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이 있었지만 열방이 없었어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예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품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까 유대인의 질문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대답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서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미리 선포해 주신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결단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 구원의 좁은 문은 문이 좁을 뿐 아니라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리는 문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신.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은 무자비하게 딱 닫힌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셨을 때는 항상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심판의 순간에는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문은 우리가 죽을 때 닫힙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구원의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 분들에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이 전도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 심판 날에 닫힐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닫히고 심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문, 예수님을 믿는 기회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닫히게 돼요. 어떤 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만 간신히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전부 다 미뤘던 거예요. 아이, 나 사업이 좀 안정되면 하지, 자식 좀 키워놓고 하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주님 앞에 축복된 구원을, 풍성한 구원받은 자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축복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자신의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영원한 구원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문, 이것은 영적인 절박함,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항상 새 신자들만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 아니잖아요. 나중된 자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선비의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에 대한 적극성이에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민족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런 교회를 축복하세요. 제가 교회도 가보면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 능력의 10배의 설교가 나와요.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유명하고 큰 교회인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뭐 또 강사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앉아 있어요.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사 기록을 보면 한국으로 온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의 이 뜨거운 영적인 갈급함에 감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9세기 말 아직 조선이 국법으로 기독교를 금하고 있었을 때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로스하고 맥켄타이어라는 사람이 북간도에 와가지고 조선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먼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번역을 도와준 한국 청년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1884년 비밀리에 국경을 넘어서 황해도 소래인 자기 고향 마을로 내려옵니다. 이때 알렌과 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선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못한 때였는데 이 서상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황해도 소래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소래에 있는 교회인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한국인 청년들이 세운 교회야. 교회를 세운 그들은 또 복음서를 가지고 의주, 정주, 강계, 북한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몇 년 후에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와서 북쪽으로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세례를 주려고 가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 200명씩 북부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격려하는데 의주에 도착해 보니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의 법이 이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가서 세례를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32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따라서 압록강을 넘었어요. 이 언더우드가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발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언더우드의 그 세례 교리 문답에 질문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조선의 국법이 기독교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맞아 죽고 감금당하고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게 세례 문답에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32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한국 교인의 열심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감탄을 합니다. 7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20년 후에 5만 명이 넘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터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부흥사경회를 여는데 지방에서 완전히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그냥 이 먹을 걸 싸갖고 와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에 매진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 만에 미국 선교사들은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갈망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천국 문의 열쇠예요. 구원의 좁은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선교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일학교부터 대학 청년 성인 공동체 모두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있는 전도 초청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통계로 각 순마다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이름을 적어서 올렸는데 지난주 제가 처음 봤을 때 1,500명이 넘었어요. 성인 공동체만. 근데 제가 듣기로 뉴젠 아이들이 거의 한 1,000명이 넘게 적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학 청년부까지 합치면 지금 그리고 이번 주까지 모으면은 지금 우리 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적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유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설 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순들이 마태 파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전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의미 그 자체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한 그들에게는 구원의 좁은 문이에요. 그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천국 공동체로서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어떤 거룩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술 담배 안 하고도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인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소박하게 살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과는 전혀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여러분 기쁘게 같이 걸어갑시다. 인상 쓰면서 걸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온 동네 슬픔을 다 짊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이 보면 예수 믿기 싫게끔 가는데 나 좁은 길을 간다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기쁨으로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면서 가는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이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선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때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끝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